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우리 어린 소율이가 왔네요. 또 소울이도 왔고 하율이 우리 초등학교 또 하율이 은율이 다 왔고 우리 학생들 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미래요, 가정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요, 인류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기도받고 가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야 속 시원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기질상.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이 끝나도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시고 침묵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왜 감람산인가 하면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면 올리브 기름이 있죠.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 올리브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문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그 한자어를 그대로 따라서 감람나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나무다. 이 올리브나무가 많은 거예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감람산에 갔는데 지금도 이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겟세마네라는 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옛날부터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에 가면 2000년이 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어른이 이렇게 큰 팔로 몇 명이 둘러야 이렇게 안을 수 있는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고 은 30전을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비밀 장소,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모르는 그 비밀 장소로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군인들에게 체포당해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오늘 새벽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은 다가올 환난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려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을 뜻해요. 그리고 진노와 심판의 잔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데 왜 침묵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심판과 저주의 잔을 마셔야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도록 도우신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도록, 담대하게 죽음의 길로 가시도록 천사를 보내서 심을 도왔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겠기에, 그래야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가론 유다의 배신 앞에서 가론 유다의 배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로 군인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이 가론 유다가 아주 가증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해요.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가서 입 맞추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것을 군인들에게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론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입 맞추면서 인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을 수 있었어요. 은 30전에 팔아 넘기는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지하실 수 있었죠. 또 군인들을 데리고 비밀 장소로 올 때 그 발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어요. 또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하러 오는 그 가론 유다의 가증스러운 행동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것을 다 막으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가증스러운 이 가론 유다의 악한 행동,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길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가론 유다의 입맞추면서 인사를 한 직후 군인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달려오죠. 그때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베드로가 앞에 있는 사람의 칼을 잽싸게 뽑아서 확 내리쳐요. 그러니까 앞에 군인 한 사람이 순간 피했는데 귀가 쫙 비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 귀를 주어서 귀에 붙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느냐, 여기 2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에 보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꽂아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 천사들을 불러내서 이들을 다 괴멸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내가 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일을 침묵 속에서 해가고 계신 거예요. 결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의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지금 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도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모르는 귀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보면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날마다 머리가 빠지니까. 그래서 소갈머리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새도 몇 개 빠졌는지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밀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 바람, 계획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빨리빨리 안 되면 답답해하잖아요. 왜 침묵하실까? 왜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앞길을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또 온전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응답이 더딜 때는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조금씩 깊이 깨달아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